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좋은 날 저희들을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힘써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다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300장 찬양 드리시고 이순단 전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일일이 아버지께 아뢰 수 있는 자녀됨의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려지는 것 없어도 가장 선하고 안전한 길로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돌아다 봅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 홀로 강야를 걷고 있는 듯한 답답함과 팍팍함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일의 힘듦으로, 건강의 약화로, 재정의 어려움으로 많이 지치고 힘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짐을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저희를 씻으시고 상처받은 마음들을 만져 주옵소서. 지금 성령님 충만히 임하셔서 각자 안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평안과 부여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을 진실로 높이며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새 부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북한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 그들에게 합한 은혜를 주시어서 견디어내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농어촌과 해외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조직이 갖추어진 교회가 이 일에 기도와 섬김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어릴 적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열어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은혜를 주셔서 지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목사님과 전 성도들이 행복한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나라가 임하고 누리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성경 읽어지네 오후에도 3시에 시작하는데요. 저희 2시 50분부터 찬양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기억하셨다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돌아봐 주시고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산상수훈 11번째 말씀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한테 서운한 거 없으시죠? 한번 물어보시네요. 예. 서운한 거 있다고 하면 나가서 서운함을 풀고 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산상수훈 말씀 계속해서 전하는데요. 저번 주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나은 이가 무엇인지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한 6가지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살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에 관한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시 재해석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6가지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고정적인 문장 형식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뭐냐면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표현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21절 끝부분에도 보면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27절 끝부분에도 보면 너희가 들었으나가 나오고요. 31절에도 뭐뭐라 하였으나 그런 나옵니다. 33절에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율법을 재해석해 주면서 너희가 예전에 이렇게 들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예전에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들었으나라는 표현은 아마 과거부터 전해온 율법일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책이 각자 하나씩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당을 통해서 누군가가 율법을 읽어줬고요. 아니면 집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율법을 배웠다든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많이 읽었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이제 서기관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 재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에 대해서 어떤 율법 조항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자꾸 들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성경 그 자체만을 가지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어떤 지식들도 이런 설교를 통해서 안다든지 아니면 주석책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함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잘못 해석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이제 교정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살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10계명 중에 6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혹시 뭐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 안 나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기억 났으면 아마 오늘 말씀이 되게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새로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그냥 십계명을 보면 그냥 살인하지 말라라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 뒤에 어떤 단서라든지 아니면 이유가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달려 있습니까?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라는 그런 이유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이라는 내용이 붙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인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살인하면 이러한 심판을 당하게 되겠구나라는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그 생각에 살인을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 살인을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해석이 추가가 되면서 어떤 생각이 또 드냐면, 아,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그저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것처럼 해석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그러면 살인해도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심판이 없어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근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 안에는 정말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데, 단순히 그냥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살인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심판받지 않는 것이 목적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식적인 것이 되고 외식적인 종교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목적과 의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것에 그것을 따라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켜 나갔다 온 것이죠.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냥 심판, 책망을 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책망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유가 붙다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율법을 축소시키고 제한했으며 왜곡되게 율법을 지켜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이 있었죠. 우리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의미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을 텐데, 우린 여기에 어떠한 조항을 달았어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쓰지 않으면, 내가 오늘 돈을 쓰지 않으면 나는 오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어라고 하면서 율법을 축소시키고 제한하고 왜곡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봐도 한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청년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그 계명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원래 뜻,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라는 것인데, 이 부자 청년은 그냥 단순히 살인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 안식을 지키는 그런 것이 마치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이러한 잘못된 율법의 이해를 바로 잡아주시면서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근본의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이제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단순히 심판을 면하는 그런 외적인 행동에만 제한하지 않고 그 마음의 문제까지 예수님께서 확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래도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적인 행동에 많은 신경을 쓰죠. 집중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살인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행실로 누군가를 죽이고 피 흘리지 않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그 씨앗이 있느냐 없느냐를 예수님께서는 살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행위가 궁극적으로 나타난 그 결과, 그 원인이 그 마음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라가라는 말은 쓸모없는 놈, 무가치한 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멸시하는 뜻이죠. 우리가 상대방을 어느 때 멸시합니까? 내 마음 가운데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있을 때 우리가 멸시하는 것이죠. 이 히브리어로 라가라는 이 발음을 들으면 약간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억양이 강한데 약간 라카라는 그런 발음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라카라는 발음이 들으면 약간 가래가 끌어올리는 그런 단어인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라가라는 단어가 아마 당시에 침을 뱉는 행위에서 이 단어가 유래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침을 뱉을 때 우리도 가래침 뱉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상대방의 침을 뱉는 행위처럼 이 단어가 나왔다라는 거죠. 상대방의 침을 뱉는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상대방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라가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미련한 놈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정말 철저히 무시하고 멸시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이 결국에는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향하여서 이런 욕을 하는 자는 그 마음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형제를 미워하고 경시하며 모멸감을 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6계명을 어긴 것,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긴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가 미워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살인까지 연관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에 노하는 것, 분노하는 것은 왜 위험한가? 예수님은 이 살인의 행위의 시작을 바로 미움, 분노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노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노가 성경에서는 죄로 연결이 되는 우리가 그 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였냐면 구약 성경을 보면 가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분노가 결국엔 살인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았음에 대해서 이제 가인이 분노함을 느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죄를 다스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노와 그리고 그 분노가 죄와 연관된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강력범들을 대상으로 어떤 한 범죄 심리학자가 설문을 했다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강력범죄들 나왔는지 해서 일일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사람들 안에 공통적으로 하나 있던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그 마음 가운데 엉켜 있다라고 합니다. 마음 속에 있는 분노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니까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살인도 하게 되고 상해를 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심판을 피하기 위한 그런 계명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누군가에 향하여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 경멸하는 마음, 모욕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뭐 이제 사과가 나오고 있는데 사과가 맺혀지기 전에 사과 한 열매에서 한 나무에서 사과가 맺혀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작은 사과 씨가 있는 것이죠. 그 씨에서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서 결국엔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살인이라는 결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살인이라는 그 결과도 처음에 마음에는 분노, 미움, 경멸, 멸시라는 정말 마음에 작은 씨앗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씨앗과 씨앗이 싹을 나고 자라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살인까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작은 씨앗도 살인과 동일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인 금지와 관련해서 이제 마음의 의도를 강조하신 예수님께서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제사 참여자의 사례를 이제 예를 들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살인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이제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 앞에 갔는데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말하는데요. 당시에 예물이라고 하니까 소, 양, 염소 같은 짐승입니다. 예배자가 이것들을 직접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죽어가는 짐승들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생각해보고 다시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계기들 아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과 남의 거리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마음과 남의 거리낌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흔히 말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냥 어떤 가벼운 농담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벼운 농담이 상대방에게는 비수처럼 꽂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는 그냥 장난으로 돌을 던졌는데 그 돌에는 개구리가 맞아서 죽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후에 제가 만약에 여러분 어떤 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요즘 집사님 너무 이게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건강해진 것 같았는데 그 받아들이는 분이 목사님 왜 나에게 대해서 내 살쪘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건가? 나를 비꼬는 건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받아들인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후에 보니까 그 집사님이 저를 막 피하는 것 같고 이제 돌아서 이제 전도사님들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죠. 누구누구 집사님 목사님 때문에 상처 받았답니다라고 이제 들어왔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원망들을 말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화해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중단하고 형제와 화목한 후에 다시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입장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상대방 입장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가치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예배의 가치보다 중요한 것이 과연 뭐가 있습니까?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급의 일인데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예배보다 예배 드리다가 형제의 마음 가운데 어떤 불편한 마음이 생각이 나거든
화목하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보다 더 시급하다라는 것이죠. 형식보다 내면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사보다 주님께서는 자비를 더 원하신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사만 지내면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용서받아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너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겠다면, 너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겠다면 그 사람과 화목이 깨어졌다면 그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와 화목함 없이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제사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문제를 미루지 말고 먼저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양자택일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이죠. 이것을 오해해서 사람들은 뭐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분명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먼저 화목하고 오라고 하느냐?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자의 삶에 준비되어야 함이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감에 있어서 어떤 더러운 것과 어떤 장애물도 다 제거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먼저 해결하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미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을 정도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화목을 유지하는 것 못지않게 형제 자매와의 화목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 유대인들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배만 드린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이 된다면 나는 다 용서받았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할 때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조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한국 영화에서 큰 충격을 준 것이 밀양이라는 영화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죠. 그 아이들 유괴해서 죽인 유괴범이 나는 하나님께 용서 빌었으니까 나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서 보면 그 상대방과는 화목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서도 목사님의 딸로 나오는 그 지체가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 다 용서했어. 난 하나님께 다 회개했어.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는 티켓 다 났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러한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용서받았으면 다 끝이 아니야.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화목 이전에 형제와의 화목을 먼저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시어머니, 동료, 친구들에게 혹시 나의 어떠한 이런 행동과 말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낙심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예배 후에 반드시 화목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또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25절, 2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5절,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니라. 어떤 일이 발생해서 서로 고발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고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이 당사 고발의 당사자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재판장까지 가지 말고 서로 화해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앞의 말씀과 또 다르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는 예물을 드릴 때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아니라 내가 준 상처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재판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일이라기보다는 쌍방의 사건일 수도 있고, 내가 그 상대방에게 더욱 더 많은 그런 피해를 입힌 그런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화해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누가 먼저 상처를 입혔느냐, 아니면 누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느냐, 그것이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예수님 뭐라냐, 그 따지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화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을 하면 승자가 있죠. 그러나 패자가 생깁니다. 승리한 사람은 마음의 기쁨을 누려요. 근데 패배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슬픔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서로 양보하고 화해하면 끝날 일인데, 근데 화해 안 하고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돼요? 재판관 앞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간수에게로 가고 결국에는 옥에 갇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점점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처음에 가다가 재판장 가다가 만났을 때 화해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그것을 자꾸적으로 화해 안 하고 계속 간직하고 가지고 있다가 끝까지 가다가는 결국에는 더욱더 상황이 악화된다라는 거죠. 재판을 하면 이기든 지든 한쪽은 분을 품게 됩니다.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잘못이든 상대방의 잘못이든 그것 때문에 결국 화목이 깨지게 되고 서로 반목하게 되고 미움이 결국 살인을 짓는 그런 결과까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화해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도 우리가 이 화해하는 과정 가운데 하다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모욕 주고 치욕을 줬는데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민다, 그런 제스처를 한다 그러면 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또한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억울한 상황을 당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먼저 치욕적인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수치와 모욕과 치욕을 당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이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셨잖아요.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발자취를 기꺼이 따라가는 것이죠. 잘못은 우리가 했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돌아섰지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화목해 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서 먼저 화해와 화목의 손길을 내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위하여서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참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혹시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또한 손해를 보더라도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화해함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이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에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면 먼저 용서를 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면 손해를 보더라도 용서해 줍니다. 이 궁극적으로 사랑이 있다면 내가 상대방을 향한 나의 태도와 나의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안에 그냥 단순히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잘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랑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다가와 주었고, 먼저 죄를 짓고 돌아선 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아무 잘못도 없는 그 자신이 그 잘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내어 주셨던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그리고 이 주님의 발자취를 꼭 기억하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단순히 살인하지 않는 거에만 멈췄어요. 그리고 그 다른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경멸하며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 말씀을 온전히 잘 지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는 갖춰야 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큰 의를 갖추며 나가는 귀하 복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꺼이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먼저 가신 발자취를 기꺼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헌금한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인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형제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내가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한다면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을 한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그러한 사랑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형제를 미워하거나 하나님 혹시 내가 어떤 손해보거나 그렇기 위해서 내가 형제와 계속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넘치어서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도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며 또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먼저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그 사랑에서 나를 위해서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 주님의 가신 길을 걷는데 부족하며 또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형제에 대한 사랑을 허락해 주시어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며 나가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단순히 그냥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에 내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형제의 자들을 사랑할 수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주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와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 먼저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진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내 마음 가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서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걷는 길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과 의지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일할 수 있는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기꺼이 그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꺼이 내가 주님의 제자 되기를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형제에 대한 멸시가 아니라 사랑과 간결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그 본을 보여주셨고 주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기꺼이 손을 내밀며 나의 기꺼이 하나님 사랑하며 나가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진 주를 향한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내 기꺼이 순종하며 나갈 때 부족한 것들을 도와주시고 원하오니 주여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수치를 당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순종할 수 원합니다. 하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저를 기꺼이 사랑하며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좁은 길을 걸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가 있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 단순히 그냥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안에 주님이 내가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해 주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기에 형제 자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수치를 당하더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주님께서 나 때문에 그 수치의 길을 걸으셨고, 주님께서 나 때문에 그 조롱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 손잡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주님께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귀하게 받아주시어서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 주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체도 있습니다. 유학으로, 군대로, 또한 직장으로, 또한 몸이 아파서 함께 드리지 못한 그 지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함부로 말하지 않고 내가 먼저 사랑함으로 용서를 구하며 내가 사랑하기에 손해를 보더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